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을 또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제사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법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게 힘들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또 한번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147페이지.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시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시막 문 앞 다사만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은 자손들의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방금 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크게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 기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제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 살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막 이 심장이 살아나고 이 막 힘이 솟고 독수리 같은 세입을 얻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에 아까 제가 기도와 찬양과 성경을 보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을 정화시키는 거다. 자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하는 모습을 자기가 몰라.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영과 혼과 육,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거지를 가지고 얼마나 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 내 영혼이 정화돼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지난 세월을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 것을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와 열심히 듣는 자가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꼭 새김질, 반축, 이 양이나 소는, 이 소 같은 경우는 오늘 송아지를, 여기 송아지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소는
이 위장이 4개가 들어가지고 많은 풀을 무조건 뜯어 놓으면 이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잘게 쓰러지고 이 침인 반죽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 게 그래서 반죽도물이다. 사람은 인간은 위가 하나밖에 없지만 소는 위장이 4개가 들어있어요. 속에 해부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계속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책임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이 지정한 세월이 잘못 살았는지 매일매일 죽는 심정으로 산다. 매일매일 죽는, 이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책임질을 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 한마디 들으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반죽이 돼가지고 책임질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대견스럽고 살아온 세월이 긍정적이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요 안성에서 제7일 재림 안식교의 그 여목사가 되는 사람, 양평에서 계속 강의도 하고 사람도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제 계속 제가 그 유튜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장로교라는 데는 칼빈이 없어지면 장로교는 문 닫아야 돼. 감로교는 웨슬레를 없애버리면 문 닫아야 돼. 제7 재림 안식교는 엘린지 하이시 없어지면 문 닫아야 돼. 지금 옛날에는 몇십만이 모이는데 지금 뭐 한 5만, 6만 모인다고 그래요. 전 교회 다 합쳐서 이렇게 모이는데, 아니, 엘린지 하이, 왜 성경을 두고 한 여인의 그 무슨 예언서라 해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너무나 내가 늘 그 장로님한테 감사를 느끼고, 나도 저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저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그런데 요번 그 태풍에 이틀 전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전에 여기서 세미나 하면서 거의 100만 원 주고서 그 기름 보일러를 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태풍으로 한다라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집에 2채인데 한 채가 그냥 가버렸고 그 동네에서 한 28명이 죽었고 그 많은 밭이 완전히 돌밭이 돼버렸대요. 돌밭이. 아니 쑥대밭이 된 거야. 그냥 쑥대밭이. 그게 차마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집에 그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일요일 시험령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미국의 전에는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 일요일 시험령이라 가지고 마지막에 온다. 그런데 케네디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또 믿는 거야. 앞으로 미국이 천주교를 믿는 대통령이 나타나면 전 세계를 일요일 지키는 사람끼리 쌀이고 반찬이고 음식이고 나눠 먹고 이 7째 날 지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미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미리 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게 엘린지 하이시 그걸 봐가지고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걸 그냥 평생을 전하고 만들어서 전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일요일이 뭐야? 아니, 지금 일요일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일요일계 자체가. 스콜랜드 거기 장로교회 볼산지인데 다 그 대형교회가 다 문 닫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신부가 나타나지. 아니, 교회는 많은데 신부가 없어. 점점 일요일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일요일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무슨 일요일 시험령을 또
내려가지고 이 천주교에서 주 321년 3월 7일 날 로마 교황 콘스탄틴은 이 일요일을 앞으로는 일요일을 지키라 선포를 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열국을 지배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그때 동로마 서노마에서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철학을 지키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이게 완전히 뭐 동로마 서노마가 종교에 완전히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콘스탄틴이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다들 일요일날 쉬어라, 일요일날 놀아라, 안식일 7자날 놀지 말고 일요일날 놀아라, 그런 시험령을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신 지 300년에 321년 3월 7일 날, 그럼 일요일을 내려가지고 그걸 지켜야 청해서 완전히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침례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날 성찬받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로마 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순교를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왜?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나는 천국 가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캐톨릭이래. 근데 그거를 이 안식교에서 엘린지 하이시라고 하는 여자,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남 목사님 제7일 침례교회, 그 사람은 감리교 신자, 엘린지 하이시 감리교 신자인데 전도주를 받았어요. 일요일날 성경을 다 봐도 무슨 바알을 시키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이 사도나 선자를 뽑은 일이 없어. 12지파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을 뽑았지 이방인 가운데서 뽑아다 선지자 만든 일이 없다니까 성경에 완전히. 아니 이 허무맹랑한 지금. 그래서 엘린자이씨 그 전도지를 받아보니까 안식일이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로 개종을 했어. 엘린자이씨. 그런데 밀려나가는 그 사람하고 1844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오길 뭐라 안 왔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 허무맹랑한 엘린지 아이씨. 아니 우리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지난 안식일과 같이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단지가 들었고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택한 백성이야. 그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렇게 딱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절대 아론과 레위가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뭐 설거지 하다가도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면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무슨 일을 시험령을 또 온다 그러고 뭐 아니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이 전체가 다 보호자가 내 발등상인데 이 허무맹랑한 소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조그마한 지성산에 들어가서 계신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지고 원래 이 재림한 시계가 숫자가 많았어요. 20만 30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5만 6만 문인데 그나마 내 왜 오늘이 이게 주가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전화를 받다방 이렇게 쑥대밭이 되면서 내 속으로 해서 그냥 아이고 그 장로님이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 멀쩡한 사람이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다 가지고 멀쩡한 집 팔고 거기도 책자 보내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신자들이 신앙촌에 집하고 다 신앙촌에 들어가듯이 다 그냥 정리해가지고 아니 멀쩡한 집들 가게 사업하는 거 다 정리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고 있냐고. 이 장로님이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 차마 그 말을 못하잖아. 속으로 아이고 저 장로님이 저걸 얘기해야 되는데 왜 집이 떠나가고 왜 밭이 그 쑥대밭이 됐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구나. 나 혼자 그런 심중만.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받아서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유월절날 성찬을 띠고 달을 따든 세종을 그런 신자와 그 외에 쓸데없는 뭐 계시다 뭘 봤다 예언한다 그런 사람들과 아예 일요일 교회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쳐다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그 하와이 보세요. 하와이가 이 지구상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했어요. 사계절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곳이야 거기가.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 쑥대밭이 되고 엄청난 생명이 불에 타졌고 지금 우리는 한치의 악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한치의 악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책임질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다. 잠언 5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두렵건대 여러분들이 책임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내가 음식을 먹고 이 소화를 잘 시켜야 속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인생에다가 접목시켜야 돼. 접목을 시켜야 돼. 그게 책임질입니다. 그게 책임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언 5장 11절 들었건대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 네 몸 하나밖에 없는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그렇게 다녀서 가지고 여러분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내 영혼이 떠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깃밥으로 딱 이게 뭐 깃밥으로 그 얘기를 하면 여기서 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니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던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더라. 이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이 후회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외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의지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도 갈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갈 사람 없는 거예요. 오른쪽 강도가 사람을 죽인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금세 낙원 갔잖아요.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이 세 십자가에 달렸는데 왼쪽 강도는 저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다 하는데 이거 오른쪽 강도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바로 읽은 그 오른쪽 강도는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서 있으리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어디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심정으로 이제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임지라면 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좋고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마치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는 하나 배에서는 쓰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걸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의 의견 앞에 너무나 쓴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나가야 돼. 그게 바로 약이다 이거. 약이 돼서 쓴 거예요. 책임질.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거 책임질이라는 거는 반드시 또 발이 갈라졌어요. 사람도 손가락이 갈라져 가지고 10개, 발가락이 갈라져 가지고 10개예요. 예? 갈비가 양쪽에 아프면 12개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게 이 갈비예요. 갈비. 예? 우리는 걸어가는 발도 발가락 10가락 같이 10계명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야 되고, 이 손가락 가지고 일할 때도 하나님의 10계명을 읽으면서 너희는 살아라. 이 손 가지고 남을 갖다 죽이는데 남을 갖다 못 쓰는데 쓰지 말고 이 손가락 10개를 10계명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지파입니다. 갈비가 12래요. 예. 우리 몸은 소집이라고 그랬어요. 눈은 진리를 얘기했어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이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숨을 쉬는 건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는 진리가. 예?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쇠풀무 같은, 쇠풀무가 뭐예요? 뭐 쇠고 돌이고 집어넣으면 그게 녹는 걸 쇠풀무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끌려가서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았는지, 간이 녹고 인생이 녹고 정말 고통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쇠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대 수컷으로. 예? 그냥 잡지 말고 정월 15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다 집집마다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잡지 말고, 끌고 오면서, 양이라는 건 뭐 10마리도 있고 20마리도 있고 5마리인데, 근데 그 중에서 자기는 한 마리 끌고 왔단 말이야. 끌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 아유, 저거는 뭐 10만원짜리, 저거는 4만원짜리,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 집에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싼 거 갖다 끌고 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라고 그러는데, 흠이 없고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기선한 거는 절대 끌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일 날 취해가지고 4일 동안 관찰해보라. 4일 동안 과연 네가 끌고 온 게, 여러분이 지금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을 관찰해봐요. 과연 흠이 없는 건 누구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다 그랬어.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고 티 하나가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깨끗한 분이야, 그분.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흠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오직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절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은 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이랑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은. 근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이 약식시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아무래나 성찬 띠고, 이거는 흠이 있고,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를. 그래서 오늘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슬을 해중해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가울로 먹으라. 예? 바로 그 양피,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여러분의 들락날락하는 그 방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똑똑하다고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 여러분의 집은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집이 그리스도가 씌운 집이요,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재앙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도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그 집은. 아, 그런데 뭐 이 집은 내가 벌어져 샀기 때문에 내 이름이 가서 써 있으면 그 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해야 돼, 책임질. 예?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양을 잡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소화를 시키고 책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14절에 보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는데, 물로. 예?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들어갔고,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발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1급상을 집어넣고 부정한 거, 예? 책임질을 하는데 발이 붙어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오리와 같이, 예, 발이 붙어가지고, 이 발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붙으면. 발 붙은 짐승들이 어떻게 가요? 예? 이게 올바로 못 걸어가요. 이 발이 붙어 있으면 이게 발이 갈라져야 돼. 예? 잠언에 보면 너희는 자아나 억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 어제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 그랬어. 그런데 이게 발이 붙은 것들은 이 진리 가운데로 못 가고, 세상에 빠지든지 이게 잘못 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 하나님께서 뜨시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되 생선을 먹되 비늘이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비늘이 없는 뱀장어나 무슨 장어나, 예, 무슨 미꾸라지나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이 그 먹지도 말라 그랬고 그런 걸 제사 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책임질을 해야 돼.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2023년도에, 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직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책임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년 산 사람, 50년 산 사람, 40년 산 사람, 예, 다 각자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라 이거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 뭐라 했어요? 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예,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 너를 줄이게 하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시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영할지니라. 그래, 이걸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레위기 1장에 이 송아지를 잡는 거, 송아지는 책임질을 하고 발이 갈라져 있고 평생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여러분이 서로 한번 봐요. 예? 평생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어서까지 충성하잖아. 죽어서까지. 예? 소가 못 먹는 부분이 어디 있냐고. 예? 여러분이 내가 송아지가 되어야 돼. 그때는 송아지를 드렸고 지금은 내가 송아지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서까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가야 돼. 우리는 이 길을 열어놓고,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천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가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무슨 니네 교회가 몇 명이냐 5,000명이냐 10,000명이냐 몇백 명이냐 하나님은 그 숫자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 교회가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받고 하늘 생명력에 등록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하나님이지 네 교회가 몇 명 모이냐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예? 아니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하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경하지 줄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이 예? 이 마지막 때에 거울로 비춰주는 게 바로 강야에 40년 동안 살아온 가정이다. 이걸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 예,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는데 색인질을 하고 발이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실체고 지금은 이 성도 중에 송아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유대, 예수님이 나신 유대 땅에 거기도 속담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나 때문에 돌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참 속담의 이기를 개가 토에 뜬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예수로 침례받으면 뭐하냐 이게. 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해 놓으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 사니까 그런 사람은 돼지와 같고 맨날 입만 열면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다시 주워먹는 개와 같다. 예. 우리는 오늘 너희가 이 무수한 재물 이사야 6장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끌고 온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끌고 왔는데 절대 흠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거 끌고 오지 말라 그랬다 이게. 그렇다. 앞눈도 끌고 오면 안 돼. 순눈만 꼭 끌고 와야 돼. 이 교회의 주인은 온 인류의 남편 되시는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여.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분만,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짐승을 그런 걸 끌고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늘날에 이 일월교회가 일월교회 안식일 지키는 교회 이 일월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절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고 그 이유는 여자가 먼저 뱀에게 유월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도 죄를 짓고 남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여자가 다스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날에 일월교회에서 돈만 줘본 이 여자들도 목사가 되는 거야. 아니 제치를 제일 안식교회가 안식을 지키는 진리라고 하면서 여자를 갖다 목사를 주는 이 엄청난 범죄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12 목사 가운데 사도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안 계세요. 예.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걸 주질 않았다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 하나님의. 여자는 잘 배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 속고. 근데 하나님으로서 그 마음을 알고 주지 않은 거라 이게. 그러면서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힐 뿐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의지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앞에는 마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물두멍이 있어요. 이 촛대 7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이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나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닦는 걸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방법이 이게. 그런데 이게 뭐랬어요? 천수 짐승을 끌고 오는데 하나같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짐승이 아니야. 다 병이 들었든지 눈이 멀었든지 이런 거를 끌고 오니까 차라리 저 마당만 더럽힌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 한 700년 전 강좌가 있어요. 벌써 2700년 전에도 이 못된 잘못된 더러운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당만 더럽히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보면은 그 6월절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뜰에서 이 못된 제사장 목사 장로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양을 팔아먹고 비둘기를 팔아먹고 돈을 바꿔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도 이 얼마나 교회가 지금 부패되는지 몰라. 돈 때문에. 땅과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다 쓰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부모가 잘 살아서 돈 몇 억 가지고 교회를 막 짓고 무슨 길목 좋은 데다가 아파트 많은 데다가 십자가를 교회 짓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줘야 돼. 교회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같이 교회를 짓잖아요. 이 모양이 배같이 구원의 배라 해가지고 지금 교회는 이 죄악 사상에 밀려가는 구원의 방주 같은 게 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얘기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아무 나무로 그때 방주를 지으면 안 돼. 꼭 잣나무. 여러분들이 잣나무 알잖아. 잣나무 잣 따먹는 거. 이 잣나무라는 건 참 묘해요. 이 나무가 단단하면서도 물이 딱 들어가면 이게 아주 잘 이게 새를 갖다가
사이사이를 딱딱 붙게 만드는 게 잣나무예요. 하나님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물이 안 새게끔 하려고. 그런데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바르라. 오늘은 뭐 이걸 얘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도 노아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기 뭐라 했어요? 고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은 뭐예요? 길장자 길이는 300규빗이요. 강은 뭐예요? 이 넓이 500규빗이요. 고는 뭐예요? 높이는 300규빗이요.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를 딱 설교 도면을 준 건 그때 시체고,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배서 2장 20절로 22절로 보면 교회라는 거는 선자와 사도가 있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성경에 보면 더러운 젖을 먹지 말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한 이 젖도 아기가 젖을 잘 먹어야 이게 건강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젖을 먹는 양이다 이거예요. 음란한 젖이 너무나 많아 이 지구상에. 아니 안식일날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경배드려야 그게 올바른 젖을 먹이는 것이지, 남편이 아닌 교황이 만든 일요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바로 음란한 젖이라서 성경에 호세아 2장 1절에 음란한 젖, 더러운 젖, 그런 젖을 먹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베드로도 이상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도라는 한자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46년 성전을. 그런데 새롭게 지는 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사람이 산돌이라. 마치 돌인데 돌이 살아서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2명 모여 3명 모이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이게 진짜 교회라. 이게 진짜 교회야. 무조건 교회에 쳐놓고 십자가 달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젖을 먹고 막 내가 이제 살았어,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하나 모여 둘 모이면 이게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 거다. 이게 진짜 성전이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단을 쌌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응? 절대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단을 짓고 성전을 지면은 인간이 들어가서 이 석수공들이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이 교인을 그 교인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막 다듬고 무슨 만들어 가지고 절대 교회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라 이거예요. 다듬지 말라. 그때는 실직을 했어요. 다듬으면 그 교회는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예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사리의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50년 제사, 이 목사가 입는 옷이야. 그때 제사장이고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상자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마치 송로나무 같이 이 금으로 만든 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래가지고 12개를 달았어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지금은 뭐 목사들이 양복이나 입고 그냥 올라오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직사야. 그냥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예,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너는 지금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옷에서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그러면 그거 들어왔다 나갈 때가 죽지 않아. 그런데 금방울 소리가 안 난 사람은 들어갔다 직사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을 잘못 몰아가지고 성경 없는 걸 잘못 전하면 마치 금방울 소리 안 난 거가 그냥 주는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걷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주일기 30장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예,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이라는 게 또 아무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쌍둥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향을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2절 그 기름을 짜서 모든 하나님 드리는 이 성물 귀한 거에다 다 기름을 바르라 이거예요. 기름을. 예? 그때 실체야.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말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같이 기도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정화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게 많아. 잘못 살아온 것이. 그걸 채워주는 게 기도와 찬송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때 그걸 책임질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무식한 자야. 예?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요. 예. 잠언 9장 10절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요 명철이다. 여호와를 모르면 무식한 자요. 그 많은 걸 그 많은 지혜 버릴 거예요. 70년 80년 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식한 자냐 이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지식이요 제일이요 명철이요 근본이다. 여러분은 그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거긴 계시고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장막을 포장을 치고 예? 방에서 보는 거는 야 그걸 성전이라고 예배 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그걸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게 바로 성전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모든 족속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 예수 안에서는 한 혈통이다. 한 자식이다. 한 자식이야. 예?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야. 예? 한 혈통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예?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먼 하나님이여 가까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목사, 장로, 이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제가 기도와 오늘은 니스네 씨가 잠을 안 자네. 이게 보이니까 잠을 안 자네. 보이니까 숨지 말어. 예, 앞에 보이니까 오늘 예배를 잘 보내. 졸지 않고. 예? 박사나 고개 들어요. 뭘 그렇게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놀면서 맨날 졸아. 그러니까 예? 복권한테 맨날 싸우고 혼나고. 예, 답답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는 뭐가 전문이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전문이 돼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할 때 개가 천선 안 되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냐고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뭘 건축이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조석거리 변해. 그냥 피눈물 나는 이 기도를 할 때 완전히 이 사람이 180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빈틈을 채워주고 하늘의 거룩한 신이 내 속에 내려오신다. 성령이 뭐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회개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 그냥 내 생명 70년 80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그 무지한 사람이야. 예? 6일 동안에 열심히 벌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 온 천하를 주고도 내 귀중한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해결이 한다면 예? 얼마나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믿다가 구원 못 받으면은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 예수 믿다 지옥 가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놀라운 역사가.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된 거는 무슨 내가 신학교 어디 사람한테 가서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됐다. 이게 진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런 목사가 모이는 곳, 이게 바로 희막이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그래서 연락이 된다.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복을 가지고도 너무나 복이 크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야. 여러분 단 5분만 숨을 못 쉬어봐. 예? 그 공기에 감사를 느낄 거야. 예? 지금 공기를 갖다가 뭐 옛날에 예?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잖아. 휘발유값보다. 앞으로 공기도 벌써 공기를 판다니까. 청정 공기를 이 팩에다 넣어가지고 예? 아주 공기 안 좋은 데 가서 그걸 마시면 너무나 좋은 거야. 예?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는 공짜잖아.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감사를 몰라. 그저 돈 몇십만 원 주면 그건 뭐 고마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기나 이 물이 없으면 그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너무나 이게 무시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 도리를 사람이라는 건 윤리와 도리를 따르면 늘 여유가 생겨.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예, 길이 있는 거야.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요. 사람이 도리를 따르면 예의를 따르고 도리를 따르면 여유가 있고 늘 마음의 욕심을 따르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위험하다. 예.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이 뭐예요? 나는 뭐 80을 살 것 같고 90을 살 것 같고 뭐 적어도 90은 살겠지 80은 살겠지.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야.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주변에. 예? 예?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경험하고 죽을 수는 없어. 아니 언젠가 죽는데 100년 사람은 100년만큼 이 세상을 알고 죽고 50년 산 사람은 50년 사는 걸 알고 죽지만, 예? 그 제한된 시간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시, 이 인생 전부를 알고 죽을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내세를 성서 속에 다 들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의 전체를 우리는 알고 죽을 수가 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책임질과 심하게 더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됐어요. 1시간이. 바울이 에베소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 된 것이, 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보란듯이 목사가 성공했다 이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예? 아니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을 지켜라, 안식일날 경배 드려라, 예? 아 그런데 왜 일요일을 지키냐고. 일요일을 안식일을 쳐버리고, 예?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머리에다 물을 바르냐고. 왜 천주교 가면은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냐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못된 짓거리 하는 게 이 종교라 이거예요. 이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 다닐 때 그 옷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나누고 찢어 밝히듯이 이 교회가 한 예수님을 놓고 각 종파가 찢어 밝히고 있어. 찢어 밝히고 있어 지금. 예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배 드리는 안식일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어. 무슨 장로교 가면 세례 주고 침례교 가면 침례 주고 천주교 가면 영세 주는 거 이게 문제라 이거야. 오늘 우리는 심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의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된다. 연락이 된다.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기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질. 예, 그때는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 다 책임질을 했어요. 먹고 쫙.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을 보면 종일 입을 움직이잖아요. 입을. 뭐 속에 뭘 들은 게 없는데 입을 움직여요. 입을. 예? 그게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책임질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안식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책임질을 해야 돼. 왜 안식일이 오는지 내가 지금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래. 뭐 안식일을 딱 일요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안식일과 일요일을 놓고, 예,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일요일이 오는지 안식일이 오는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을 세미한 음성을 주실 것이다. 오는 날을.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일요일이 오는지 안식일이 오는지 이게 몰라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 그걸 알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러한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작년에도 이 침 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한 개도 일이 만약, 예? 아니 우리가 밭에다 뭘 심어놓고 논에다 뭘 심어놓고, 예?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농부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농부 심정이. 여러분 심어봤잖아. 뭘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 아무것도 없어. 교회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야. 예, 여기 농사 짓는 거요. 예, 요한복음 1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도 않았어요. 예? 육신의 부모는 80년 90년을 위해서 자신 농사를 짓지만,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한 목사를 통해서, 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던져가지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농사를 짓는 게 교회라 이거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예? 여러분의 가족도 끌고 오고 친구도 끌고 오고, 예? 전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희 손에서 받겠다 그러는데 벌써 하늘에서 보시고 알아. 아니 충분히 그 분위기에서는 전도를 해야 마땅한데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먹고 사는 문제 한다면 하나님 그런 그 핏값을 받들었어 성경이에요. 예? 핏값을 내 손에서 거두겠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그랬어요. 예? 네가 만약 전도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예, 너는 네 손은 핏값을 받지 않지만 그 핏값이 그에게 들어가려. 지금 안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모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참된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되새김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해서 금년에는 정말 다 우리가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지. 예? 금년에도 우리가 한 명도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되새김하면서 올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네 지파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치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 레위기서와 같이 하나님이 드리는 정결한 짐승 책임지라고 다리 갈라져서 구별되게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